For God so loved the world, come on, that He gave His only Son, and whosoever.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배가 고프다 허기지다 하는 웅성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녁이 되고 무리가 허기져 하므로 이들을 각 고을 마을로 보내서 배고픔을 달래십시다 라는 의견을 예수님께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의견대로 하지 않고 16절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세상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10,000명,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고을에서 여러 고을에서 찾아왔으면 음식을 갖고 온 사람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0명 가운데는 더 많은 음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을로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하는 이야기가 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우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는지 대충 건성으로 앞자리만 훑어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아이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다 하는데 뭐 설마 애 것을 뺏어 먹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아이가 가진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판단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00명을 5,000명 이상을 먹이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양입니까? 부족한 양이죠.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제 앞에 이 그릇 안에는 쌀 한 줌이 있습니다. 이 쌀 한 줌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분씩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이 쌀로 여러분 뭐 하시냐면 집에 가서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밥을 이 쌀로 해서 드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떡도 해서 드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작은 양으로 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으로 뭘 하겠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현금이 있습니다. 100원입니다. 또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100원씩 나눠드릴 텐데 이 100원씩 가지고 가셔서 저축하시고 그리고 집을 한 채씩 사십시오. 훗날을 대비해서 집을 한 채씩 사기에는 저축을 하기에는 어떤 양입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지가 있습니다. 몇 점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인데 수학 점수가 25점입니다. 25점은 어떤 점수입니까? 그것도 학원에서 보는 시험지인데 학원을 25개월 다녔어요. 근데 25점이에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가고 싶어요. 수학 점수 25점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가기에 어떤 점수입니까? 터무니없는 점수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턱없이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한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요. 믿음을 얹어서 가지고 갔겠죠. 그 가지고 가는 것까지 했더니 오병이어 5,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한 사람은 이미 지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이 남아있으면 에너지가 충분하면 능력이 있으면 지치겠습니까?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5kg 때문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워합니까? 그러지 않겠죠. 즉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이 삶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짐을 충분히 감당하기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 연약한 능력이 부족한,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력과 능력과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오라, 그 예수님께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는 기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턱없이 부족한 자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과 턱없이 부족한 실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그 가지고 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가면,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양과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버거워하십니까? 삶 가운데 힘들어하십니까? 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력과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좌절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삶의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봄이 있을 겁니다.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